그래서 이제 근본 물질을 좀 이해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몸을 보면은 이 몸에서도 이렇게 외부에 보면 주로 이제 외부를 둘러싸고 있는 건 땅의 요소가 이제 주로 뼈라든가 이런 게 딱 기준을 잡아주면 그 안에서 피가 흐르고 또 소변이나 뭐 이런 이제 액체 요소가 있겠죠, 그죠? 피가 있고 또 그거를 우리 몸에 체온이 있는 그건 열의 이제 불의 요소라고 할 수 있을 거고 또 그 안에 우리가 공기도 마시고 이제 공기에 의해서 또 이렇게 뭐 환경막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이런 게 다 뭐가 되겠어요? 바람의 요소겠죠? 그런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의 변화는 우리가 몸으로서 또 감지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우리 몸이 이제 그런 4대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4대가 그 4가지 요소 근본 물질이 어떤 이제 보는데 특화된 모습을 만들어낸 걸 우리가 눈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중에서 눈이 있고 또 소리를 듣는데 맞게 이렇게 만들어진 거 이거를 귀라고 하고 이제 냄새는 코, 혀는 맛을 아는 거 그런 감각을 느끼는 쪽으로 만들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몸을 통해서 이제 우리 물질에 대한 물질이 단단한지 부드러운지 뭐 거친지 이런 거를 알 수 있고 또 이게 뜨거운지 차가운지도 알 수 있고 또 이게 움직이는 건지 정지해 있는 건지 이런 것도 알 수 있고 또 그것이 액체인지 아닌지 이런 것도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런 것들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몸이라고 하는 몸의 그 감각을 통해서 아는 것. 이게 이제 오감이라고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죠? 눈, 귀, 코, 혀, 몸. 이게 다 그 4대의 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데 특히나 이 4대에서 어떤 특정한 역할을 하도록 특히 우리 의식이 일어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눈은 어떤 밖에 있는 형상을 보는 형상을 감지해서 우리 눈이 이제 외부의 어떤 형상을 보면 그게 눈에 그 감지가 되고 그걸 통해서 이거는 뭐다라고 아는 저거는 파란색이고 노란색 이렇게 아는 그 식이 우리가 불교에서는 그걸 굳이 이야기하자면 눈을 통해서 아는 식이라고 해서 안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눈의식. 또 귀를 통해서 소리를 듣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귀를 통해서 소리를 안다고 해서 귀의식 또는 이식이라고 하죠. 귀자 써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식을 5가지로 해서 이 안식 또는 눈의식, 귀의식 또는 이식, 그 다음 코의식 또는 비식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혀를 통해서 하는 의식 또는 설식, 몸을 통해서 하는 거는 신식, 그래서 안이비설 신. 요 5가지를 통해서 이제 그 기본적으로 이제 외부 대상을 인지하는 거죠. 그게 우리가 오감을 통해서 하는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이 오감을 통해서 알게 된 거를 우리가 이제 머릿속에서 생각을 통해서 계속 분별하면서 더 깊이 있는 이제 그 대상에 대해서 더 깊이 알게 되고 관념적인 것도 알고 개념도 알게 되고 이렇게 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어떤 외부 세계를 인지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토대 역할을 해요. 그런 감각의 기능, 토대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안이비설신, 그죠? 그 다음 그거의 대상이 되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그럽니까? 색, 성, 향, 미, 촉, 그죠? 이렇게 안이비설신, 이거는 이제 우리가 생명체에게만 있는 거고, 그죠? 형색이나 소리, 냄새, 맛, 감촉,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 물질에서도 이게 이런 어떤 물질이라도 있으면 그건 형체가 있잖아요, 그죠? 형체가 있고. 그래서 이걸 보는 거는 눈의 대상이 될 수, 이건 뭐다라고 아는 건 눈을 통해서 아는 거니까 이것도 형색이 될 수 있죠. 이게 이제 이렇게 뭐 지대와 지대가 탁 부딪힐 때, 이때 일어나는 소리 같은 거를 또 귀로 들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거는 이제 이식이라고 표현한다 그랬죠. 이런 거는 소리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귀를 때리는 그런 것들. 그리고 우리가 음식이라는 게 있으면 그 음식을 먹을 때 냄새와 맛을 알 수 있잖아요. 어떤 물질이라도 그 냄새나 맛 같은 걸 느낄 수 있잖아요, 그죠? 어떤 거는 아예 냄새가 없는 것처럼 느끼지만 아예 없는 건 아니겠죠.
그런 게 있고, 또 몸으로서 어떤 물질이라도 이렇게 만지면서 그 감촉을, 이것이 촉감을 느낄 수 있는데, 그거는 촉감은 대대 4대 형태로 지수, 합, 풍 이렇게 그런 형태를 보통 우리가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물질의 가장 기본적인 분류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색, 안, 이, 비, 설, 신, 요건 이제 파생된 물질에 해당하겠죠, 그죠? 그리고 색, 성, 향, 미, 촉이라고 하는 것도 파생된 물질에 해당하고, 4대는 그러니까 근본 물질이면서 그게 또 촉이, 근본 물질이 결국 이제 우리가 감촉의 형태로 나타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뭐 한 번씩 어디 사람들하고 악수하면, 아, 내가 지금 화대를 느끼는구나, 또는 부드러움을 느끼면 이건 지대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우리가 경험하는 그 이제 현상을 좀 더, 그러니까 어떤 내 감정을 실지 않고 객관화해서 볼 수 있는 거죠.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것의 실상을 보게 되는 그런 이제 힘이 생기겠죠. 이게 이제 이렇게 그 현상의 실상을 보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법을 본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불교에서 법 이야기하는 게 다 그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실상을 드러내. 이 물질의 실상은 결국 이것도 보면 이 지대가 단단함이 있고, 그 안에 이 물이 있고, 또 이런 열도 있고, 이게 움직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공기도 담겨 있겠죠.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질, 우리 몸도 그렇고 외부의 물질도 그렇고 4대의 기본적인 결합인데, 특히나 우리 생명체 몸에는, 특히 인간의 몸에는 눈, 귀, 코, 혀, 몸이라고 하는 감각, 외부 대상을 감지하는 그런, 특히 물질을 감지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게 바로 안, 이, 비, 설, 신, 이걸 감각 오감이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그리고 그거의 대상이 되는 물질을 형색, 소리, 냄새, 맛, 감촉 이렇게 표현한다 이거예요. 이게 물질의 가장 기본적인 분류법입니다. 그러니까 눈과 형색이 있어야 우리가 안식이라는, 눈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기서 조금 더 이야기하면은 좀 더 중요한 물질은 음식이라는 물질. 우리가 뭐 음식을 계속 먹는데 음식도 결국 물질이잖아요. 그죠? 물질을 먹는 겁니다. 근데 그 물질이 좀 소화가 잘 되고 인간의 몸에 해롭지 않은 물질을 먹는 거죠. 음식이라는 거는. 그런 음식의 물질도 있고, 남성, 여성 뭐 이런 물질도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남자로서의 특징을 가진 물질이 있고, 여성의 특징, 뭐 요즘 말로 하면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이런 게 남성, 여성의 그 차이를 구분해 주는 물질이겠죠. 그죠? 그리고 또 특히나 이런 생명체에게는 일반 이런 이제 무정물하고 다른 생명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생명으로서의 그런 특징이 있는 그런 이제, 그거를 불교에서는 거의 뭐 굳이 분류하자면 생명 기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제 여러분들 경전에 보면 자주 나오는 용어들이라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고, 실제 우리가 이제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물질은 안이비설 신, 그죠? 색성, 향, 미촉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물질이에요. 음식도 아주 중요하죠. 음식이 없으면 우리가 못 사니까.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런 그를 통해서 우리 의식이 작용하기 때문에, 의식이 작용해야 우리가 외부 세계를 분별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괴로움이 일어나는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런 이제 의식을 불러일으키는 이런 그 안이비설 신이라고 하는 거하고 색생을 미촉이라고 하는 이런 물질도 다 4대로 이루어져 있고, 이 4대는 어떤 형성, 그 아무리 단단하다고 해도 그게 세월이 지나면 뭐 풍화작용을 거치든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부서지기 마련이잖아요. 물도 그렇고 땅도 그렇고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리냐 뿐이지 그것이 다 부서지기 마련인 거기 때문에 우리 몸이라는 것도 4대로 이루어져 있지만 이 4대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이렇게 영원한 것은 아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거는 뭔가 이게 영원한 실체로서 이해하면 안 된다. 그러면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몸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런 그 근본 물질과 파생된 물질의
이루어진 것일 뿐이고 그런 것들이 다 조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라서 결국은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여기에 우리가 너무 애착을 붙이고 이것이 사라지지 말라 이렇게 하기보다는 이 몸이 형성되어 있을 때 잘 유지해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괴로움을 소멸하는데 잘 써먹다가 그죠? 잘 활용하다가 인연이 닿으면 그냥 미련 없이 이렇게 마음을 놓을 수 있는 그런 태도를 가지는 게 중요하겠죠, 그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몸을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건 내 몸이야, 내 젊음이야, 내 코야, 내 몸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를 여기에 애착이 강하게 달라붙기 때문에 이것이 조금만 변해도 굉장히 괴로워집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막 젊은 이걸 나라고 생각했는데 늙어가는 나를 보면 그게 엄청 괴롭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몸은 또 물질이라는 건 형성되면 또 우리 몸은 병드는 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건데 또 병드는 것이 변하기 마련이다 이거예요. 어떤 형성된 거는 변하기 마련인데 이것이 변하는 걸 보고 애착을 하고 있으면 변했을 때 괴로움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몸을 그렇게 보는 것은 우리 몸 자체도 형성된 거고 이거는 변하기 마련이고 정말 이건 집착할 만한 것이 아니라는 걸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부처님께서 이제 이거를 좀 덩어리로 그냥 관념적으로 이렇게 통체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요러한 것들의 결합이고 이 각각의 것들이 다 변하기 마련인 것들이니까 여기에 너무 집착할 거 아니다. 이런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하신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몸이 이렇게 분류하는 이유가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컵이 나는 컵이다라고 나한테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 컵이 나한테 계속 나는 컵이니까 나를 컵이라고 불러줘. 이렇게 하진 않단 말이죠. 우리가 이제 살면서 이걸 나름대로 약속을 해서 컵이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의식이 그렇게 분별하는 겁니다. 물질은 분별 능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어떤 우리 몸은 그냥 외부의 어떤 자극을 감지하긴 하지만 그 감지한 것을 분별하고 이해하고 아는 것은 마음의 작용으로 보는 거죠, 불교에서는. 우리 현대과학에서 이걸 뇌의 작용이라 보기도 하는데 뇌라는 것은 물질 반응이잖아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화학 반응과 전기 신호가 일어나는 건데 그거를 뭐라고 이렇게 해서 그걸 분별하고 이런 거는 이제 불교에서는 그걸 이제 그런 단순히 물질 작용이라고 보는 게 아니라 그건 정신 작용으로 비물질적인 상태라고 보는 거죠. 물론 물질에 굉장히 중요한 물질을 의지해야 돼요. 물질 없이는 우리가 인간은 의식이 일어나진 않거든요. 일단은 눈이 있어야 볼 수 있고 귀가 있어야 들을 수 있고 이런 건 어쩔 수 없는 건데 물론 이제 여러분이 정말 수행이 깊어지면 눈 없이도 볼 수 있는 게 천안통이고 귀 없이 들을 수 있는 게 천이통이고 그래요. 그건 신통에 해당하는 건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 오감이 없으면 외부 세계를 분별할 수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지만 그 몸과 마음은 서로 의지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같은 걸로 보진 않아요. 마음은 비물질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을 이제 의식과 마음 이 두 가지는 같은 말입니다. 의식은 이제 좀 대상을 이렇게 분별한다는 측면에서는 의식이라는 표현을 쓰고 마음은 뭔가 우리가 외부 대상을 아는 걸 주도한다 이런 의미로 할 때는 마음이란 표현을 주로 써요. 근데 뭔가 대상을 이모저모 이렇게 분별하는 이런 의미로 쓸 때는 의식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근데 또 우리가 마음도 눈, 귀, 코, 혀처럼 어떤 생각을 감지하는 감각 기능 같은 역할도 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소리나 그러니까 형색이나 소리, 냄새, 맛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오감을 통해서 자극이 들어와야 우리가 의식이 작용하는 건데 우리가 과거에 했던 걸 떠올려서 생각하는 거 이거는 그런 오감이 필요 없거든요. 이러니까 그것도 어떻게 보면 마음도 어떤 감각 기능의 역할을 한다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만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걸 중국에서는 의라고 표현했죠. 그래서 심의식
그러니까 마음과 의와 식이라는 것은 의식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세 가지는 같은 의미로 초기 경전에서는 사용됩니다. 이게 이제 대승불교로 가면서는 심은 8식이고 의는 7식이고 식은 6식이고 뭐 이런 식으로 좀 다르게 해석이 되긴 하는데, 적어도 초기 경전에서는 심의식을 같은 의미로, 다 같은 의미로 이해하시면 돼요. 주로 이제 의식과 마음 이 두 가지 용어가 가장 많이 쓰여요. 근데 두 가지는 같은 뜻이고, 그 의미는 뭐냐면 의식이나 마음은 다 대상을 아는 역할을 하는 게 그게 마음입니다. 마음은 신비한 게 아니에요. 적어도 불교에서 바라보는 거는 무슨 변하지 않는 뭐가 있어서 이 마음에서 모든 게 다 나오니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초기 경전에서 말하는 마음은 그냥 감각 기능과 대상이 부딪힐 때, 접촉이라고 하거든요. 그럴 때 그냥 일어나는, 잠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그런 어떤 현상이지, 이게 변하지 않는 실체처럼 또는 영원한 것처럼 이렇게 절대 보진 않는다 이거죠. 이건 조금 이따 다시 좀 더 부연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마음은 대상을 아는 것이 마음이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이게 컵이라고 아는 거는 마음이다 이거죠. 아까도 말했지만 이 마음 홀로 알 수는 없는데 수상행이 같이 결합되면서 이걸 좀 자세하게 안다 이거예요. 이거는 물병이라고 아는 것도 마음이고, 여러분들은 불자 이렇게 아는 것도 마음이 다 아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대상을 아는 역할을 하는 걸 총체적으로 마음이라고 표현한다 이거예요. 마음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또 의식이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똑같은 거고, 그러면 이 마음은 이제 불교에서 바라볼 때 이 마음이 일어나려면 그 마음은 대상을 아는 거기 때문에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 대상은 빨리어로 이제 아람마나라고 하기도 하고 알람바나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 뜻이 뭐냐면 하나는 즐긴다는 뜻이고 하나는 매달린다, 의지하여 매달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뭔가 생각을 즐기거나 이런 것도 대상을 계속 즐기는 거잖아요. 우리가 마음이 노는 장소 같은 거예요, 그게. 대상을 계속 분별하면서 마음이 이제 노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 즐기는 곳이기도 하고, 우리가 또 애착하는 건 마음이 거기 매달려 버리잖아요, 그죠? 내가 좋아하는 뭐 사람이 있으면 거기 매달려 버리죠, 그 대상에. 그래서 그런 의미로서, 그러니까 이 빨려가 상당히 깊은 의미가 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걸 그냥 우리가 중국에서는 대상이라고 그냥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분별하는 그 어떤 무언가를 대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했던 그러니까 눈을 통해서 이제 어떤 형색이라고 하는 형상을 아는 마음이 일어나는데, 이 마음을 특별히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눈의식, 안식이라고 하는 거죠. 귀를 통해서 소리를 아는 식을 주로 무슨 식이라고? 특별히. 다 이걸 마음이라 해도 돼요. 한마디로 마음이라 해도 되는데, 굳이 이제 구분하는 이유는, 예를 들면 이제 귀의식이다 이런 말만 들으면 아, 저거는 소리구나 이렇게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소리를 아는 거구나. 그리고 이제 뭐 냄새를 아는 거는 비식, 그러니까 코의식이라고 하고, 맛을 아는 거는 혀의식, 그러니까 설식이라고 이야기하고, 몸을 통해서 감촉을 하는 건 신식이라고 표현하죠. 그런 거 없이 그냥 마음에서 그냥 떠오르는 생각들을 계속 이어가는, 이거는 의식, 그러니까 만호의식, 제6식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냥 마음이라고 하면 그냥 하여튼 대상, 뭐 색성향 미촉이라고 법이라고 하는 이런 걸 아는 것들을 전부 다 마음이라고 해도 되는데, 요거를 조금 더 세분화하자면 6개의 식으로 나눌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그래서 그냥 마음이 대상을 아는 쪽으로만 할 때는 12처라고 12가지로 이야기하고요. 여기다가 이거를 이제 안이비설 신의식으로 또 6가지 좀 더 나누면 18개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건 뭐 그리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쨌든 대상을 아는 작용을 하는 것은 다 마음이고, 그걸 의식이라고 하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의식을 조금 더 세분화하면
어떤 감각 기능을 통해서 어떤 감각을 통해서 알았냐에 따라서 안, 이, 비, 설, 신 이거는 이제 주로 물질을 아는 거고요. 그다음 마음을 통해서 바로 아는 거는 이제 마음의 대상이 되는 건 총체적으로 그냥 모든 걸 이야기하는 건 법이라고 그냥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통해서 그냥 바로 아는 거는 의식이라고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의는 마음 의식이다, 뭐 생각 의식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런 말 들어봤죠. 아니, 비, 설, 신, 의식 이런 말 들어봤죠, 그죠? 그거는 이제 이거는 그냥 다 마음입니다. 마음인데 어떤 감각 기능을 통해서 알았냐에 따라서 6가지로 분류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마음이 있으면 항상 대상이 있어요. 우리 불교에서 바라보는 거는. 그래서 이제 이 마음이 대상과 만났을 때 식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 접촉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이 접촉이란 말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여러분들을 보는 거는 눈을 통해서 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형상이 내 눈에 이렇게 비쳤을 때, 아, 여기 이거 법을 들으러 오신 분들이구나라고 아는 거, 이거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이 형상 그대로 아는 거는 안식이고,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그냥 보이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이거를 분석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분석하는 건 생각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냥 우리가 볼 때는 이 장면만 아는 거는 안식이고, 그 안식을 이모저모 분별해서 아, 여기 있는 분들은 뭘 하러 오신 분들이고 색깔은 어떻고 이렇게 자세히 분별하는 건 생각이 들어가야 돼. 그거는 이제 마지막에 말하는 육식이라고 하는 그 의식이 들어가야 이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형상을 눈과 형상이 부딪혀서 일어나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안식, 요거는 것도 접촉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눈과 형색이 접촉함으로써 안식이 일어나요. 눈의식. 귀와 소리가 접촉할 때 뭐가 일어난다고요? 귀의식이 일어나고, 코와 냄새가 코에 부딪히면 그때 코의식이 일어나서 냄새를 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맛이 혀에 부딪힐 때 그때 아, 이 맛은 뭐다, 신맛이다, 짠맛이다 뭐 이런 걸 아는 것, 그게 바로 혀의식이고, 몸에 아까 말했듯이 뭔가 단단한 게 이렇게 부딪히면, 우리가 뭔가 단단한 게 몸에 딱 부딪히면 굉장히 큰 통증을 느끼잖아요. 그거는 이제 주로 지대가 딱 부딪힐 때 우리 몸에서 통증을 느낀, 그건 신식이라고 하는 거죠. 뜨거운 게 와도 우리가 뜨거워하고 느끼는 것도 신식이 하는 겁니다. 뭔가 물에 들어갔을 때 물이 축축함 그런 걸 느끼는 것도 신식이에요. 바람을 뭔가 이래 움직임, 뭔가 손에서 뭔가 움직임을 느끼는 그런 것도 신식에서 일어나는 거겠죠. 그게 이제 그런 그러니까 감촉과 몸이 접촉했을 때, 이 감촉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4대입니다. 지수화풍이 부딪혔을 때 우리가 신식이 일어나고, 그냥 마음속에 뭔가 생각들을 계속 떠올릴 때는 마지막에 육식, 그죠? 의식이 일어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상을 분별한다는 거죠. 오감을 통해서는 이렇게 보고 듣고 하는 이런 걸 통해서 그거를 생각함으로써 우리 의식이 계속 작용해서 우리가 이런 뭐 온갖 문명도 일어나고 온갖 책도 이런 정보가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게 우리 의식이 작용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접촉이란 말이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보통 이제 사람들이 이 마음이라는 걸 되게 실체화하는 경향들이 되게 많거든요. 보통 이제 수행터에도 가보면 이제 우리가 마음이 이렇게 일어나는 걸 관찰하라 그러고 나서 그 마음을 관찰하다 보면 그 마음이 이렇게 변해가는 걸 보는 뭔가 또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 관찰하는, 그러니까 마음이 있고 그 마음을 지켜보는 마음이 또 있다. 요게 바로 뭐 진하다 이렇게 가리키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마음을 뭔가 대단한 뭔가 있고 마음은 변치 않는 것이고 여기서 뭔가 세상이 다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이해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가 이제 지금 이 접촉을 이해하게 되면은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대상과 부딪힐 때 그때 일어났다가 이게 없어지면 또 사라져요.
그리고 또 새로운 대상과 부딪히면 또 새로운 마음이 일어났다가 그 대상이 사라지면 또 사라지고, 이런 식으로 계속 변하면서 일어나는 게 마음이다. 이거를 이해하는, 그러니까 경전에서 보면 접촉을 조건으로 마음이 일어난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말을 이해하는 게 우리가 불교에서 마음을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거를 비유하자면 경전에서 어떻게 비유하냐면 원숭이가 나무를 이렇게 건너가는 것을 비유를 많이 하는데, 원숭이가 나무를 이렇게 옮겨 다닐 때 어떻게 합니까? 이 가지를 이 손으로 잡은 다음에 몸을 확 흔들어서 다음 가지를 이 손으로 잡고, 이거는 계속 잡고 있으면 안 되겠죠? 놔야 되겠죠? 그 다음 또 이걸 놓고 또 다음 가지를 잡고, 이렇게 해서 이제 나무와 나무를 건너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이 어떤 A라는 대상을, 만약에 어떤 대상을 만나서 그 마음이 분별이 일어났다가 또 그걸 놓고 다음 대상으로 가고, 이렇게 계속 가는 거지, 동일한 마음이 계속 분별하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이 마음은 그 접촉에 따라서, 그 대상에 따라서 계속 변하면서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면서 이어지는 거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이 마음이 그냥 뭐 앞에 거하고 무관하게 이어지는 게 아니라, 앞에 우리가 분별했던 거를 조건으로 해서 또 뒤에 분별이 일어나고 분별이 일어나고 이러기 때문에 이제 연관성은 분명히 있는데 동일한 마음이 이어지는 건 아니다. 이걸 이해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이제 마음을 자아라고 생각하거나 마음을 진아라고 생각, 이런 경우도 많은데, 부처님께서는 이 마음을 나라고 생각하거나 이 마음 안에 내가 있다고 생각하거나 자아가 있다고 생각하거나 자아 안에 마음이 있다고, 그러니까 자아가 있어갖고 거기서 마음이 나온다, 이렇게 보는 것도 있거든요. 가끔 가다 보면. 그러니까 마음이 일어나는 자리를 알아라, 이런 것도 마음이 일어나는 뭔가가 있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리고 만약 뭔가 있어가지고 마음을 소유하는 다른 게 있다고 생각하거나, 이런 것들은 다 유신견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사견이다, 이거는. 부처님께서는 그냥 마음이라고 하는 건 그냥 조건에서, 접촉이라는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가 접촉인 조건이 사라지면 사라지는, 그러니까 마음이 계속 일어나고 사라지면서 변해가는 거다. 그걸 이해해야 우리가 이제 마음을, 여러분들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몸을 나라고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강하지만 이 생각이나 마음을 나라고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뭐 좋은 생각하면 이거 내 생각이야, 이런 거 되게 강하잖아요. 물론 이제 자기 조건에서 일어난 생각은 맞습니다. 자기 노력에 의해서 일어난 거. 그렇지만 이게 내 거는 아닌 거예요. 내 거라면은 내가 붙들고 있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일어났다간 사라져 버리는 거기 때문에 내 거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걸 알면 마음에 대한 애착을 놓을 수가 있거든요. 그걸 모르면 이 마음을 내 거라고 하는 이상 그게 안 놓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은 그 온 이 세상은 다 물질과 정신 또는 온 다섯 무더기에 해당하는데, 나란 존재뿐만 아니라 이 세상은 다 온,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세상은 다 온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거든요, 불교에서. 그러면 그 온에 대한 애착을 버리는 방법은 온이 내 것도 알고 정말 이게 무상하고 괴로움 덩어리라는 걸 알면 거기에 대한 애착이 버려지겠죠, 그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이 마음이라는 것도 접촉이라는 조건에서 생긴 거기 때문에 사라지기 마련이다. 내 것이라 할 만한 것은 없다는 이해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 이해를 하는데 기본이 되는 게 이 접촉이라는 겁니다. 대상과의 접촉에서 의식이 일어난다는 거, 눈과 형색이 접촉해서 눈의식이 일어나고, 귀와 소리가 접촉해서 귀의식, 그리고 마음과 법이 접촉해서 마음의식이 일어난다는 이 사실을 알면, 아, 접촉에서 일어나는 거는, 조건에서 일어나는 거는 조건이 없으면 사라지기 마련이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접촉을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 바라볼 때는 우리가 대상과 접촉을 할 때 그 이제 마음이 일어나는데, 이 마음 속에 내가 이 대상을 분별하는 이 마음에서, 이 마음에 소위 말해서 집착이나 화가 있으면 이건 괴로움을 불러일으키고, 만약에 그 대상을 분별하는 마음에
집착도 없고 화가 없는 마음으로 만약에 대상을 분별한다면 거기는 괴로움이 일어날 수가 없다. 그래서 사실은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있다고 보는 거예요. 대상을 분별하는 내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냐에 이제 달려 있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들 이 대상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뭐 사람들이 뭐 일체가 뭐 공이고 막 나는 원래 뭐 그런 거 연연하지 않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우리가 몸이 정말 죽을 만큼 아프면 거기에 엄청나게 크게 끄달리거든요. 고통이 심하면 그 고통 때문에 정신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럴 정도로 이제 이게 되는데 그 대상이 마음이 일어나는데 아주 중요한 조건인 건 맞습니다. 굉장히 자극이 심한 곳에서는 그만큼 또 번뇌가 일어나기가 쉬워요. 그렇지만 똑같은 자극이 있어도 만약에 아라한이나 부처님 같은 분은 화를 안 내고 거기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잖아요. 보통 사람은 집착. 그렇다면은 이게 대상이 전적으로 우리 마음에 결정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만약에 대상에 선과 불선이 있다면 선의 대상을 만나면 전부 다 선한 마음이 일어나야 되고 불선한 대상을 만나면 전부 불선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똑같은 대상을 만나도 사람에 따라 다르게 반응한단 말이죠. 그래서 더 중요한 거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상보다는 그 대상에 반응하는 내 마음 상태가 더 1차적인 원인이다. 더 근원적인 원인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교 수행은 대상을 바꾸는 건 사실 불가능합니다. 사람마다 얼마나 다양하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스타일도 다 다른데 내가 여러분들을 다 내가 원하는 식으로 옷도 막 똑같이 입게 만들고 그런 거리도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게 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거든요. 그거는. 그렇지만 내가 어떻게 되든 간에 내가 거기에서 화 안 내고 집착 안 하는 마음 상태는 내가 노력을 해서 충분히 가능한 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교 수행은 대상을 바꾸는 수행이라기보다는 이 대상을 안다. 우리가 결국은 인간이 살아가는 것은 대상과 접촉하면서 그 대상에 대한 분별이 일어나서 그 분별을 이어가는 게 인간의 삶인데 이 대상을 분별하는 이 마음이 오염되지 않고 탐욕과 성냄에 물들지 않게 하는 그게 이제 수행이지 대상을 어떻게 바꾸는 건 한계가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긴 있겠죠. 그죠? 뭔가 문제가 있는 건 개선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것이 완전하게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은 내 마음을 청정히 한 다음에 내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것을 더 중심에 둬야 이게 이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그래서 대상보다는 행복과 불행은 마음에서 일어난다. 그래서 대상이 아니라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대상을 분별할 때 내 마음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행복이 일어나기도 하고 괴로움이 일어나기도 한다. 그래서 우리가 대상을 분별할 때 그 대상에 대해서 이제 괴로움이 일어나게 하는, 그러니까 괴로움을 소멸하는데 방해가 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불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불선한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마음이 작용할 때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대상을 만났는데 그 대상에 대해서 굉장히 막 화가 나 있어요. 화가 나 있는 마음으로 대상을 보게 되면 내 마음이 어떻게 했어요? 행복하겠어요? 괴롭겠어요? 이건 계속 괴로움이 일어나는 집착이 있거나 이러면 그죠? 이렇게 우리가 그 대상을 만났을 때 그 대상에 대해서 집착이 있거나 화가 있거나 또는 어리석음이 있는 마음으로 대상과 접촉을 하게 되면 이거는 괴로움이 일어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괴로움이 일어나게 하는 그 마음의 본질이 부처님께서는 집착이 중심이라고 본 거예요. 이걸 사실 우리가 하도 많이 들어서 다 쉬운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여러분이 이걸 한 번도 듣지 못했는 상황에서 이 괴로움의 본질이 집착이라고 발견하는 건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그건 부처님께서 이제 그걸 발견해서 우리한테 설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지.
근데 그 집착이 본질인데 결국은 이 집착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뜻대로 안 되면 우리가 여기를 막 하고 싶은데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화가 나거든요. 불만족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화가 나는 그 불만족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그게 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욕망과 성냄은 작용 반작용 같은 겁니다. 욕망이 있으면 이 반작용으로 화가 일어나고, 근데 이 욕망이 왜 달라붙느냐? 아까 지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몸이라는 건 변하기 마련인데 변하지 말라고 집착하고 있으면 괴로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몸은 죽을 수밖에 없는데 안 죽고 싶어, 안 죽어야 돼 이렇게 하면은 현실은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죽을 때 되면 엄청난 고통을 겪는 거죠. 나는 병들기 싫어 했는데 병이 왔을 때는 왜 나한테 이런 병이 일어났냐고 원망하고 이렇게 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반응하는 거는,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런 괴로움이 일어나는 핵심 원인으로 말한 게 탐진치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거를 사라지지 말라 하는 거, 이거는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하다고 착각하는 게 어리석음이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집착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거에 반작용으로 또 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이런 탐진치가 우리가 괴로움이 일어나게 하는 뿌리가 되고, 이것들을 뿌리로 일어나는 그런 심리작용들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불선한 심리작용이다, 불선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그러니까 마음과 마음부수, 마음과 심리작용을 분리하느냐 하면, 마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거는 항상 작용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탐욕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성냄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음은 항상 작용하는 거지만 탐욕은 버릴 수도 있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의식이 이제 어떤 대상을 분별할 때 마음은 항상 있어야 되는 거지만 심리작용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행한다는 이 해로운 심리작용을 버리고, 예를 들면 탐욕을 버리고 탐욕이 없는 마음 상태를 만드는 것은 가능한 거잖아요. 마음을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음과 심리작용을 분리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이거는 버릴 수 있는 거고 변화할 수 있는 거라 다르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탐진치를 기반으로 하는 그런 마음을 해로운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선하다. 불선한데 이 불선하다는 건 뜻은 해롭다는 뜻도 있고, 해롭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뭐에 해롭겠어요? 괴로움의 소멸에 해롭다 이 말이에요. 그죠? 우리가 완전한 행복을 실현하는데 해로운 거다. 그리고 이제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는 마음은 우리를 탐욕과 성냄이 없으면 일단 마음의 균형이 안 깨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상황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런 지혜로서 판단하면은 이게 세상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거는 이 세상을 괴로움이 일어나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괴로움을 소멸하는데 유익하고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거를 선한 마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유익한 마음, 선한 마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가 수행이라고 하는 건 이런 해로운 심리 작용 상태는 버리고 유익한 심리 작용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 이게 사실은 수행이다. 이거는 그러니까 외부 대상보다는 자기 마음을 변화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탐욕이 있으면 이 탐욕을 정확히 탐욕이라는 심리작용이 탐욕이라는 게 일어났다고 알면 그 탐욕을 버리면 탐욕이 없는 마음 상태가 되는 것이 바로 유익한 마음 상태인 거죠. 성냄이 있으면 이 성냄을 버리면 자애의 마음으로 바뀌거든요. 욕망을 버리면 더 이상 검어지질 않아요. 어리석음을 버리면 지혜가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마음 상태로 바꾸는 거, 이게 바로 수행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알려면은 뭘 알아야 되겠어요? 이 몸과 마음은 사실 접촉이 있으면 항상 일어나는 건데, 이 마음에서 해로운 심리작용이 결합하지 않도록 하고 유익한 심리작용이 결합되도록 하는, 이게 중요하겠죠. 그죠? 그러려면 뭐가 유익하고 뭐가 해로운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이제 우리가 다음에
또 공부할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또 다음에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